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326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였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저는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멸치를 저를 안 줬지? 송 권사님,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밥도 새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오늘 겉절이 김치 최고였어요. 그 겉절이하고 그거 뭐지? 그거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나물인데 예? 그게 봄동이에요? 그게 봄동초? 네네네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멸치를 안 먹어서 조금 섭섭하긴 한데 보니까 제 아내가 멸치를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멸치를 둘로 나눠서 먹었어요. 오늘도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접대해 주신 우리 사랑의 애찬팀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주일날을 이렇게 보면은 참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다 계셔서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어떤 권사님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오셨을 때는 정장을 다 하셨다가 그 다음에 차량 봉사팀 하신다고 옷을 조금 편안하게 입고서는 그거 하신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습 또 무심코 지나가지만은 사실 10시 반, 10시 50분에 때 맞춰서 우리 교회 종탑의 종소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울려진다고 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꼭 제대로 지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땠죠? 극동방송에 이런 데서 목사님 와서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래. 예전에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정규 방송은 못해요. 일주일에 며칠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시간은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중보기도 방송하고 그 다음에 설교 나가는 거 근데 정해놓고 하니까 그건 못하겠더라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뭐 가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불러주면 고맙고 다른 건 안 하겠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늘 봉사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고마움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고, 그 속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는 거고, 그 속에는 누군가가 먼저 일찍 나와서 그걸 다 준비하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에는 항상 우리 영성 목장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에 뿌리 깊은 영성 편 있죠? 네, 이제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둘째 주, 세 번째 주는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멘.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뭔가 깊다, 또 뭔가 충만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는 가볍지 않아요. 요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성령의 충만할 때는 이게 너무 신기하면 막 요란스럽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춤추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곽전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곽전태 목사님. 혹시 곽전태 목사님 아시나요? 아시죠? 구로동 교회. 옛날에 한참 부흥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곽전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엘리사와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스승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바 이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곽전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시다 말고 지금처럼 이 자켓을 이렇게 딱 벗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 자켓을 손으로 막 돌리시더니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 자켓을 확 던졌단 말이야. 야, 근데 이 자켓을 왜 이렇게 멀리 던져? 이게 저기 한 중간쯤 날아가는데, 그때요 어떤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멘 하면서 그 옷을 잡았네.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옷을 탁 잡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여자분한테 확 임재를 하신 거예요. 타고 아멘 하는데 방언이 막 우다다다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데 막 울면서 이제 막 춤을 추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충주 남부교회의 교인이셨는데,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끝날 때까지 집회를 안 가시고, 끝나온 저녁 집회가 끝나면은 계속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때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신나게 뭐 그렇게 은혜의 그 집회를 딱 마쳤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충주 남부교회에 제 믿음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랬더니 부흥회 끝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교회에서 딱 만났는데 보니까 여기가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파라동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서부교회에 그 부흥회 때 제가 성도님 그때 제가 봤는데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흥회 때 교회에서 은혜 받느냐고 집회를 안 갔잖아요. 집회를 갔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서 살아, 교회 가서 살아. 그러면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은혜 받느냐고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당신 밥도 챙겨드리지 못하고 출근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은혜 받고 왔더니 이 마귀 새끼가 그러면서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느냐고. 그게 그냥 주먹이 날라오지.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노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럴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 잘해야 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충만할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깊어야 됩니다. 아멘.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보실까요? 영성생활이란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동시에 여러분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내면에서 샘솟는 능력, 위에서 임하는 능력과 내 안에서 내면에서 샘솟는 능력을 열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과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체험은 불이 타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이 위에서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겉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눈으로 당장 볼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영적 체험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환상도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방언의 능력, 방언의 기도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만지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것은 눈으로 당장 볼 수 있는 능력의 사역이고, 인격의 변화 이전에 사역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이 능력이 임재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표현을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불의 효와 같이, 불의 효와 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성령을 사모했을 때 불의 효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능력으로 임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그 능력들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성경 이해의 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고, 성경 이해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능력,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어떤 기적의 사건들, 성령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은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체험과 영성 생활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능력을 체험하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방향과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영성 생활이란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내면에서 샘솟는 능력을 열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존재 위에 임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존재 전체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질이 변화가 되고 내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내면에 감추어진 깊은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작업이 영성 생활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동시에 가기를 원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를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금요일날 기도회는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깊이 관여해 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체험이 금요일날 기도회나 아니면 특별한 기도회 때나 어떤 특별한 집회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저는 영성 생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아주 진지한 거예요. 아주 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아주 내면의 깊은 데서부터 나를 적나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과 영성의 깊이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잘못 가면 영적 체험을 막 하게 되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고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착각하기 쉬워. 그러나 영성 생활에 영성의 깊은 곳을 나가면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잘 소화하고, 그리고 그 은혜마저도, 그 놀라운 경험마저도, 영적인 체험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잘 복종해서 그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인격체가, 여러분 영적인 인격성이 여러분 잘 다듬어져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잘
거듭나고 잘 다듬어 주실 수가 있어. 그래서 영적 체험과 영성 생활은, 영성의 깊은 이 훈련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 단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무가 깊이, 그러나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불과 함께 임했습니다. 뜨거운 불은 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부흥은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는 허전함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귀한 모임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한국 교회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영성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펼쳐가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무브먼트, 영적인 운동.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소수지만,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참된 신앙이 뭔가 이걸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가 봐? 아멘? 네. 한때에 막 찬양이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었어. 찬양이. 그리고 또 한때에는 성경 공부가 막 한국 교회를 휩쓸었었어. 또 한때는 제자 훈련이 막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었어요. 그게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부터 지난 2000년대 한 2010년 그때쯤까지 거의 한 30년 정도 그냥 그런 바람이 막 지나갔었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찬양만 하는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지구촌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또 지금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그래서 침례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를 말 그대로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쪼개는데, 침례교회 쪽에서 성경 공부하는 쪽에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갔고요. 말 그대로 순복음 재단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 등등의 그런 서로 다른 어떤 흐름들이 한국 교회를 지난 한 30년 동안 여러분 열풍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30년의 그런 열풍처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근본의 기초, 근본의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없이,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찬양하면서 막 두 손 들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제자요, 내가 그러면서 성경을 66권을 막 쪼개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은 감격으로 끝나는 거고요.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공부한 이 성경의 지식들은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칼이 되고 또 다른 활이 돼서 여러분 정죄하고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고, 너는 제자냐? 나는 제자다. 너는 왜 제자처럼 살지 않느냐?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굴레와 또 다른 율법이 한국 교회의 틀 속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교회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있었다.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으로 돌아가자.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자. 배부르지 않아도,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해도, 찬양을 제대로 못해도, 올겐이 없어도, 찬양이 이런 좋은 악기들이 없어도,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너무 열악해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그때는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오늘날에는 지식은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화려한 신앙은 있는데 여러분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어떤 영적인 변화, 결단, 순결함,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아야 한국 교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 누구든지 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용하게 한국 교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에요. 변화를 전제로 해요. 할렐루야. 자,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거기다 줄을 치실래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을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 때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깊은 내면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고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견고한 영성에 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성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물이 깊으면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도, 가끔 가다가 예전에는 배를 이렇게 통통통통 또 두드리면은요 통통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요즘에는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동동동동동동동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깊어서. 예전에는 배가 얇아가지고 통통통통통 했는데 지금은 배가 두꺼워져가지고 둥둥둥둥둥둥. 제가 웃으시자고 그러는 소리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깊으면은요, 영혼에 깊으면 거기서 울림의 소리가, 여러분 깊은 소리가 나요. 아멘. 신앙의 깊은 소리가 나요. 가볍지 않아요. 그런 깊은 은혜가, 그 깊은 은혜 속에는 여러분 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그냥 존경스러워져요.
아멘. 우리 시대에 그런 분이 그리워. 그런 분들이 그리운 거예요. 교회도 그런 분이 그립고,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또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오늘날 교회에 정말 그리워지는데, 그분들은 여러분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터인데, 가벼운 인생, 세상 따라 여기저기 흘러가는 인생, 또 하나님 죄악 따라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고 산이 깊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주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